예수님을 또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율법 전승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모세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으로 넘어가면서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디라고 했죠?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결론으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또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자격이 갖춰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신 그 이후에 맨 먼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마귀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쳤냐? 하나님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우리도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과는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종교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는 얘기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야기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야기한 이런 기도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은 뭘 시험하느냐? 그동안 유대교인들이 5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를 시험해요? 3가지 시험해요. 근데 이 3가지 시험 내용은 기독교적이라고요? 유대교적이라고요?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지 말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지금 3가지 시험을 할 판인데 그 3가지 시험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누구로 모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누가요? 마귀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도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자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도움. 누가요? 늘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와 계시다고. 왜? 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교 신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무릎 꿇지 말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왕이 되라고 할 때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나를 그렇게 시험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이기죠. 교묘하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은 그동안 유대교인들이 500년 동안 오실 메시아 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고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 돌들이 떡이 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그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오신 걸 알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 우리 문제는 이제부터는 저 메시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떤 문제들? 먹는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요. 마귀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떨어지게 할 것이다. 누가 지금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래서 세 번째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다 줄 것이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더니 마귀가 완전히 떠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귀가 잠깐 물러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마귀가 성령이 충만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맨 먼저 마귀가 시험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온 세상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500년 동안 저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냐? 그 메시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시험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공생애 기간이 뭐하는 시간이었느냐? 마귀하고의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항상 마귀로 나오죠? 그래? 마귀가 마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 마귀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들이 마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늘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처음 시험을 치르십니다. 왜 시험을 치르시느냐? 시험을 치르시는 이유는 유대교가 원하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치르시는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시느냐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예수님을 받아주셨느냐? 예수님이 무릎 꿇으셨을 때. 누구 앞에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높은 생각을 가지고 황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낮은 자로서의 위치,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높은 자 의식이 아니라 낮은 자 의식이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40일 기도와 예수님의 40일 기도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 기도냐? 특히 여러분이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갔을 때, 모세는 겨울 옷을 입고 그리고 방한을 신고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갔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는 설산이에요. 그런데 반바지에다가 샌들 신고 여러 옷 입고 그러고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이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면전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우리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0일 면전 체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되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공급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몰입된 시간인데, 이것을 우리는 면전 체험한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면전 체험하는 40일 시간은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법을 설명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 계약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돌판으로 가지고 내려오시죠. 이것이 모세의 40일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40일 기도는 모세의 40일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면전의 이제 면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40일 면전 상태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시내산 계약법을 예수님에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한 준비하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금식 기도 해요,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툭하면 금식하고 그런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기는 하되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는 아주 바람직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금식 기도,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상태,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졌고 모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 친구 하나는 목사 안수 받고서 목사가 됐는데 금식 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목사 활동을 하겠냐,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어디 성경에 여러분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하고 목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태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때는 해야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 바람직한 금식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금식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독대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하나님 면전 시간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40일 금식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하나님 면전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면전 체험을 하면서 새 율법, 그러니까 구약은 누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가져왔고, 신약은 누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그 40일 동안 몰입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죠. 자,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늘 사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고 마귀의 어떤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마귀의 역할을 할 때도,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례 받으시고 죄인 되시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그 마귀가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유대교가 5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되셔서 당신이 황제처럼 받들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하면 여러분 하나도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도 안 넘어가실 거예요. 마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제 마귀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는데 왜 정면 대결을 하느냐? 마귀는 지금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왜곡시켜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왜곡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해요? 500년 동안 내가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새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해요? 편하지 않겠어요? 황제처럼 대우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죄인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데 그 마귀가 방해하는 그 작업을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과 싸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처럼 섬기겠다고요? 황제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섬길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일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사탄아 어떡하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지 유대교가 하려고 하는, 즉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온 세상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마귀하고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면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져야 돼요. 아니 우리는 어때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알아야죠. 마귀를 알아야 마귀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높아지게 하는 건 마귀의 속성이고 낮아지게 하는 건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구별하세요. 내 의식을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거든 스톱. 멈춰야 돼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 어때요? 아,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솔직히 얘기해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오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예? 누구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낮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구?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각개전투 할 때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야 안 해요? 하는데 그 위에 뭐가 깔려있죠? 철심하고 다 깔아놔가지고 그 밑으로 기어가게 해요. 하여튼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지는데 머리가 찢어지는데 하여튼 찢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처럼 낮아지면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항상 어떡하라고요? 낮아지면 마귀는 시험할 수가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원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끌어올려서 높은 자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마귀는요, 현재, 과거,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니까, 아, 맞다. 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일을 잘 아느냐고 이러면서 알려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콕 집어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삶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래를 향하여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나를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은 현재 일어난 일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억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만 기억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과거가 내 삶을 잡아다녀요, 앞으로 가게 해요. 예? 못 가게 만들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살려면 과거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나는 늘 새 것으로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과거로 향해 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편에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이 전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건이 나를 잡아다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과거에 얽매여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생각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지 못하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어제 일을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잊어버리세요. 빨리. 근데 잊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것은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렇죠? 빨리 잊어버려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붙잡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의 일을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한 일을 그렇게 아느냐고.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늘 나아가는 것.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향하여 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맞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마귀는 절대로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 마귀는 마귀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아멘 안 해요? 이건 마귀가 던지는 미끼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 밥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낚싯밥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햇빛이 비칠 때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비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비치지 않게 하세요. 그렇죠? 비가 오는데 좋은 사람들한테는 비가 많이 오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하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요 말은 마귀의 미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기도하면 마귀 밥이 돼버려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 능력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건 마귀 밥이에요. 이런 기도 여러분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뭐냐? 능력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눈물,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쪽 벽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가 늘 우리에게 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위장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나요? 신앙생활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높아지고 황제처럼 섬김을 받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한다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쫓아내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는 복숭아 나무를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서 복숭아 나무 가지고 두드러 패면 마귀는 쫓아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왜 또 복숭아 나무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문제예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낮아지면 돼야 합니다. 그럼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낮아진 자, 항상 낮추고 있는 사람들 마귀는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농담이라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평가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만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낮아져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